그의 영광 크도다. 거룩한 주, 오 전능하신 주, 이른 아침 우리 주께 천지 만물 엎드려서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양순철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나오시겠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친절하시죠. 마이크까지 강사한테 이렇게 대주시고, 오늘 성북 성결교회 창립 78주년이 되는 기념 예배 시간에 멀리 부산에서 있는 놈을 불러 세우셔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평신도로서 78년 된 교회의 기념 예배에 예배 시간을 한 부분 감당케 해주신 하나님께 저와 함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통해서 온전하신 일을 하실 줄로 믿고 담대히 이곳에 섰습니다. 7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말하게 하시옵소서.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년에 사람들이 2번 정도 자기 마음 자체를 좀 가다듬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갖습니다. 또 한 번은 보니까 생일날인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난 앞으로 좀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2번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번의 시간입니다. 78주년 기념 예배 시간. 우리 교회는 여기 왜 있게 된 거지? 나는 그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다잡는 시간. 그러나 내 생각으로 다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는 어느 교회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하시죠. 할렐루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는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시죠? 다시 여쭙니다. 많이 하고 계시죠? 아멘 소리가 좀 작다.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무장로로서 장로직을 이렇게 감당하고 더군다나 이제 선임장로로 교회의 이런저런 일을 이제 맡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님께도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제가 여쭈겠습니다. 이 교회 치무하고 계신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장로님 빼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성북교회는 싹수가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들 가서 여쭤보면요, 한 분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은요, 세 가지의 덕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첫 번째는 순수한 신앙적 열심의 덕목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은 있으신데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은 순수하신데 열심은 없으세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심이 없는 순수한 신앙적 열심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장로님들은요, 통찰력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회에서 어떤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사회적 통찰력과 신앙적 통찰력이 없으면 교회의 당회의 결정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회적이고 신앙적인 통찰력을 가지시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요, 세 번째를 위해서는 별로 기도들 안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물질 축복을 왕창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시무 장로님들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 앞장서셔서 마중물이 되셔야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은 있는데 없어. 그거 못해요.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물질적 축복을 왕창 받으시라고 열심히 땀 흘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장로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세 가지 역량 속에서 장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기간에 다들 움츠려 있고 힘들잖아요. 통찰력 부분입니다. 시장 자본주의 경제에서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움츠려들고. 그럼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있는데 그거를 소비하는 수요자는 지금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건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상식. 물건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공급자가 100인데 수요자는 하나니까. 장로님들이 그걸 보신 겁니다. 코로나는 대충 해결될 것 같다. 6개월이 될지 8개월 될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갖고 계신 꿈이 있다. 그거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꿈이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건물에 구조라든지 디자인 갖고는 안 된다. 이거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해야 된다. 코로나 기간입니다. 8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뽑아왔어요.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컨텐츠는 있고 이미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그때 선임 장로 한 분이 다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해야 됩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 똑같은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더블은 들어갈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적깁니다. 근데 다 힘드니까 컨텐츠는 준비되어 있고 제가 공사비의 50%를 특별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시무 장로들의 결정적인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들 물질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세 가지 덕목을 위해 땀 흘려 기도해 주시는 게 장로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일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는 오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북교회 예배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지금, 내가 있는 그때, 2029년 12월 31일 우리 집안에서, 2045년 내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어느 곳이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난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이 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에 맞는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범인을 쫓아다니는 거고, 소방관은 불을 끄느라고 목숨을 내놓는 거고, 군인은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것,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내가 있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꼭 예배당 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인인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성경 말씀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1장 1절 위에 나머지 말씀들이 전부 다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성경 말씀의 대전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은 공허하고 어둠은 흑암이 있고, 이걸 갖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2절의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 메랄펫이라고 하는 건데, 루아흐는 숨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한국어 성경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 운행이라고 하는, 수면 위에 운행했다가 메랄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 큰 새가 알을 품고 있는 형태 있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큰 새가 알을 품을 때 알만 품고 있나요? 그 안에 부화라고 뭘 넣어줘요? 온기를 넣어주죠. 그 온기가 상징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에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을 때 이 강자가 무슨 강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별이 강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망을 확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물이 물속으로 쭉 떨어지죠. 거기에 납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 올리는 한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언행, 선지자들의 언행, 모든 게 뭐예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율법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그것을 행할 때 억압으로 느껴집니다. 강요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그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히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심오한 진리를 얘기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제대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로 목사님, 장로님 말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가서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지? 요즘 애들은요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답변이 나와요. What's your name? 왜 제가 이 친구한테 왔냐면요, 아까 위에서 복음성가 할 때 춤췄지, 율동했지. 살아있어 율동이. 우리 이 친구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율동이 살아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심으로 열심을 갖고. 그래갖고 제가 미래 세대한테 질문을 할 때 저 친구한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그때 가졌습니다. 내가 의도를 갖고 내려온 거야. 자, 한 번만 나를 살려줘. 이름이 뭐지? 서원이요. 자, 내가 지금 청력이 안 좋아서 한 번만 좀 도와줄래? 정서원이요. 서원. 서원. 좋아, 서원이. 서원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앞만 봐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찬 것 같아. 맞나? 네. 우리 이 친구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대. 이 어린 나이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혹시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알고 있어? 몰라도 괜찮아. 근데 이제 가면서 배우면 되니까.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몇 학년? 2학년. 촛빌이 1학년이랍니다.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자, 그럼 내가 한번 가르쳐 볼게. 좀 한번 잘 들어봐 줄래? 좋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해. 나 좀 봐주고. 나도 못생긴 얼굴은 아니야. 근데 누구의 집에 갔냐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어. 그에게는 아들이 많았대. 누구의 집에 갔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의 집에 갔다고요? 이세. 이새. 두 번 하니까 정답이 나옵니다. 이새의 집에 갔다고. 근데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 세웠거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아닌 것 같아. 빨리 와. 그래. 나도 좀 해달라고. 알았어. 조금 기다려. 자,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친구도 참 잘 쳤어. 나 다 봤어. 자, 너 아들이 이게 전부 다냐? 그랬더니 하나가 있대. 근데 걔는 어딨냐? 그랬더니 목동으로 지금 양을 치고 있대. 걔 데리고 와 한 거야. 봤더니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애야. 그래갖고 그를 위해 이제 축복을 합니다. 왕으로.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뭔지 알아? 이스라엘에 블레셋에 이제 군대가 쳐들어왔어. 외국 군대야. 거기에 엄청난 장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성인 병사들이 전부 다 뭐야?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무서워서. 그때 병사들 뒤에 있던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앞에 나서갖고 평 던져갖고 알고 있어. 그걸로 이스라엘 군이 승리하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한 게 있다고. 빠뜨린 게 있어요. 부모님들과 청소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요, 물맷돌을 어느 날 집어던져 갖고 블레셋 군을 물리친 그걸로, 그건 계기임에 틀림이 없지만 신앙적 상상력을 놓치면 안 됩니다. 뭐냐면 목동이에요. 늑대 이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늑대들은 이게 무리 사냥을 한단 말이에요. 양들을 지키는 거는 소년 한 명밖에 없어요. 다윗 자신. 신앙적 상상력은 사회적 내용을 갖고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물맷돌을 집어던지면 늑대들이 오는데 닿지도 않아. 맞지도 않아. 맞았는데 아프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습 효과에 의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늑대들이. 그걸 소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던 겁니다. 뭘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남들이 보건 보지 않건 자신의 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해왔던 그 다윗의 모습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기에 저놈한테 내 일을 맡기면 제대로 감당할 놈이겠네. 할렐루야. 그거를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쌓여진 물맷돌 던지는 능력, 그 능력이 있었기에 뭐예요? 블레셋의 군대가 왔을 때 그 앞에 나서갖고 물맷돌을 정확하게 강하게 던져서 맞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훈련 과정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나님 제가 그 앞에 가갖고 담대히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과 역량과 준비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일이 무엇이 될지 몰라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 내가 갖고 있는 여건들을 최대한 그걸 뭐 해야 돼요? 개발시키고 관리하고 축적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준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청소년들은, 그리고 미래 세대들, 그 부모들은 아이들의 신앙 교육과 함께 사회적 역량을 위한 훈련에도 엄청나게 땀을 흘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보세요. 신약 성경에 절반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술했다고요. 왜? 그는 유대인의 가말리엘 학파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국 학술원 회원이에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에요. 즉 글발이 좀 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글을 들어서 글을 쓰시지 베드로를 들어서 글을 쓰시냐고요.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가 될지 모릅니다. 내게 어떤 재능 주셨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관리하며 그 맡겨주신 일, 그때 그 장소에서 그것을 키워나가느라 땀 흘리는 그 사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 맡기시는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잖아. 믿음과 함께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데 땀 흘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있을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더더욱 인구 감소 국가입니다. 교회만 하더라도 그게 눈에 보입니다. 연령별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년 지나면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어요. 해외 선교해야 됩니다. 먼 땅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원과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만들어지죠? 성북성결교회는 이 미아동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죠? 근데 미아동으로부터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역민들과 사랑하는 그 접촉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아성결교회는 20년이 지나면 너무너무나 쇠퇴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교회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성북성결교회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구조적 위기하에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봤더니 신뢰도가 62%인가 그래요. 세계의 종교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제일 낮았던 게 불교예요. 2024년인가 개신교회, 캐톨릭교회, 불교를 사회적 신뢰도 조사했습니다. 24년이 지난 후입니다. 1등이 캐톨릭입니다. 2등이 불교입니다. 개신교회가 15%로 꼴찌입니다. 저 객관적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25년
시점쯤 후에 지역 사회와 지역 사회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개의 날개짓을 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풍성한 그 한 개의 날개짓과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삶의 처소인 지역사회에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이 또 한 개의 날개짓이 균형 잡힐 때에 교회가 교회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성북 성결교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역으로부터 교회들이 소외당했어요. 스스로 소외를 시켜버렸다고요. 왠지 아세요? 지역의 문제, 지역민들에 대한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해외 선교를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교회를 세웠고 어디에 교회를 세웠고 해외에 잔뜩 그랬는데 지역의 옆에 굶어 죽고 처절하게 삶이 힘들어서 밤마다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은 바라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민들 지네도 안 도와주면서 누구한테 지금 바라고 있어요? 교회에.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압니다. 교회는 사랑이다. 근데 그게 오질 않네? 지역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대상이 지역민들. 여기에 집중되지 않으면 20년 후 지나면 답이 없습니다. 성북 성결교회에 분당에서 오겠습니까? 한두 분 오실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출신. 전도의 대상은, 사랑의 대상은 이 지역민이, 이게 주가 돼야 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삶에서 어떠한 고충 속에 있는지 그걸 지역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단순히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늘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역 조사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삶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정부와 지자체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어서 구멍난 건 어딘지, 그런 걸 찾아내서 꾸준히,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일 자체를 하라고 예배당을,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 그렇습니다. 니네가 사랑을 하지 않아? 그러면서 나를 안다고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성경이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뒤를 따라오는 것. 니네들의 발자국이어야 돼.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정말 온전히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예배당 밖에, 예배당에 있는 그 지변 지역의 사람들이 삶이 어떤지, 그들의 피눈물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씻어줘야 되는지, 그 사랑을 행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들 제대로 키워가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해요. 제 장로기 때문에 교육 예산 팍팍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어떻게 인력이 만들어지고 행사가 만들어지고 교육 내용들이 만들어지겠냐고요. 맨날 미래 세대 그러는데 하는 일 보면 거의 30년 전 거랑 똑같아. 약간의 컨텐츠만 다를 뿐이야. 일단 첫 번째, 목사님, 내년도 정말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면 교육 예산 높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북 성결교회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딴 데 가서도 다 그럽니다. 왜? 구조적인 문제에 우리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선 예산 투여해야 된다고요. 투자 없이 성과가 나오냐고요. 물론 돈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기도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우리가 할 바 다 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두 개의 날개가 균형 맞고 춤출 때 성북 성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구속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림도 사랑으로 재림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교회,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개신교회 예배당에 불과합니다. 이제 무엇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까?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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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임해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은총을 내려 주셨을 때 결단하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랑하겠사오니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